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다이아나 바움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시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그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통제와 애정을 기준으로 무관심한 양육 태도, 허용적 양육 태도, 독재적 양육 태도, 그다음에 민주적 양육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상태, 즉 애정도 낮고 즉 강하게 통제하지도 않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상태를 무관심한 양육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에게 어떤 관심도 또 훈육도 하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 자녀를 방임해 두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애정은 높지만 통제가 거의 없는 상태, 애정은 많은데 통제하지 않는 상태를 허용적 양육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용적 양육 상태는 주로 자녀를 애정이 많기 때문에 과잉 보호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된 것을 딱히 지적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무조건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과잉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상태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애정은 낮지만 통제가 높은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독재적 양육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움린드는 독재적 양육 상태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 독재적 양육 상태를 하는 부모들은 강한 체벌을 통해서 엄격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잘못될 때는 바로바로 혼을 내는 그러한 부모에게서 바로 이러한 양육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상태, 이 상태를 바움린드는 가장 적절한 양육 태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도를 민주적 양육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독재적 양육 태도와 민주적 양육 태도의 차이는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독재적 양육 태도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아이는 늘 규칙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얘기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혼날까 두려워함으로 그 부모가 그 가르치는 그 양육 태도에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의견보다는 주로 부모의 의견, 그래서 부모나 혹은 남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달리 민주적 양육 태도, 이 민주적 양육 태도는 권위 있는 부모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사랑을 주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로잡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권위주의적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같은 권위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움으로 그것이 혹이라도 자녀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와 권위 있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권위주의적으로 보일까 염려함으로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힘이 아닙니다.
권위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내 힘을 나타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힘을 나타내지 아니려고 하기 위하여 권위까지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약해지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았으나 나이가 든 부모님은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권위가 힘이라면 나이가 들어 아무런 힘이 없는 부모는 권위가 없는 부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권위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성숙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권위는 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은혜의 관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본질이 바로 우리에게, 그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권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겁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높이 세우거나 부모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데,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자신을 높이는데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얻을 것, 그것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다하고 예를 다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에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으로 예수님이 묶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두 계명으로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이웃 사랑을 두 번째 돌판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하였다면, 이웃의 사랑을 시작하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두 번째 돌판의 시작이 5계명으로 시작하면서 부모의 권위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짜놓은, 그렇게 대칭구조로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인간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생명이 주어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 자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그 자녀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오도록 그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르칩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바른 길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혹은 부모로 혹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질서 가운데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질서 가운데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그 권위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언약적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윤리의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을 다시 실천하여 올려드리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이 우리의 유익과 믿음 그리고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부모가 의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 상처가 더 많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끊고 싶을지도 모르고 부모와 관계를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오직 상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부모의 실패와 실망스러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공경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그 부모의 손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그래도 네가 나를 순종해야 하고 나를 공경해야 될 자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은 어떤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모두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공경만을 받을 자격이
우리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관계를 배우라 말씀하시며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 즉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90세나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보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생명보험처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한 계속해서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이 5번째 계명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더 큰 영광을 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거의 항상 부모를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죽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만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넘어서 단 1분도 단 1초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만큼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길게 누려질 겁니다. 문제는 내 날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날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리가 1년 더 산다, 2년 더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므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의미하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의미 있는 삶으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호흡만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주님의 그 은혜와 언약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권위를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유를 말합니다. 자율이 침해당하고 권위가 강압적으로 느끼면 부모와 자녀라고 할지라도 끌어버리는 시대, 절단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복음은 자율이 아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가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가 너무나 강압적이라고, 그렇게 권위적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를 대신한 순종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믿음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지 모르겠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위라는 단어는 은혜가 아닌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든 자녀이든 권위라는 말을 떠올리면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부모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권위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누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며 누가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요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권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권위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부모 역시 그 권위를 행사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배우며 통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질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권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우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회복된 자녀, 그 회복된 자녀된 우리가
이제 순종과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길어지는 그 삶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권위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권위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혹 이것이 자녀와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올바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권위와 사랑을, 이 권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자녀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부모의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권위가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권위가 내게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배우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힘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권위를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권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그 권위를 힘으로 나타내고 그 권위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된 속성으로 그렇게 권위를 오해하거나 권위 있는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그 약속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